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은 선한 의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의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이 나하스가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이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조문 사절단을 이 암몬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을 하고 조문 사절단에게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제 암몬 자손이 패하게 되죠. 나중에는 암몬의 수도가 거의 이제 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늘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선한 의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이제 10장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매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 입장에서는 나하스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찾아보면 나하스와 그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암몬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고,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이 나하스에 의해서 도움을 이렇게 은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이제 기억하고 그의 아들 암몬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암몬 한우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정탐을 온 줄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제 그들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수염의 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게 됩니다. 중동볼기라 그러냐면 여기 보통 안에 속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옷을 반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반을 자르게 되면 그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되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면 수염을 절반을 다 깎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운동에서는 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수염을 반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의 뭐 죽음과 같은 의미를, 그런 수치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옷을 엉덩이까지 드러내도록 해버렸다는 건 보통 이 하체를 드러내겠다는 건 그냥 전쟁 포로에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포로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자행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행위는 상대방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한운은 선한 의도로 조문 사절단을 이제 한운에게 보냈는데, 다윗이 그렇게 선한 의도로 보냈는데 도리어 다윗에게 이제 모욕을 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이렇게 비수처럼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행동들인데 상대방의 반응은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은총을 베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근데 반대로 때로는 이 호의들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튜 헬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그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런 호의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가까이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에 이웃들이 오해하는 것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와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 우리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당연히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이 전쟁을 바로 준비하고 이게 보복을 강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다윗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면 이 좀 의미를 살펴보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이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끝까지 이제 암몬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암몬과 또 그걸 따르는 이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도망가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해롭게 하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다윗의 삶에 보면 선한 의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 암몬은 이 다윗의 즉 유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비참하게 망하게 되거든요. 분명 기회는 있었습니다. 암몬이 그 다른 나라들이 그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도망다니고 항복했을 때에 당연히 암몬도 그 종정에 나와서 항복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이나 이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끊임없이 선한 의도가 계속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선한 의도나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도 때로는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를 접근했지만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늘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항상 선한 의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게 돌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다가간다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의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성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함에 있어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한 의도가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을 주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자신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 가슴 아픈 이 사회를 향해서 날마다 헤세드, 은총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알고 감사하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